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예배 시간에는 8절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에서 15절까지 i-월시 160면에 있고요. 우리 구약성경 109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품격 세 번째 시간,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달 전 TV에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 사정이 정말 참 딱하다 여겼던 것은 홀로 키우고 있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린 시절 자폐 스펙트럼 판정을 받습니다. 이제 27세가 되어 TV에 나왔는데 얼굴도 참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몸도 건장한 그런 청년이 되었는데 이 병 때문에 그 아이의 지능은 2세에 머물렀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25년 동안 2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라고요. 방송에서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자신이 죽고 나면 홀로 남겨질 아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곳저곳 아들이 머물 시설들을 알아보았답니다. 1000곳 넘게 수소문했는데 아들을 받아주려는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었답니다. 아마 그분은 지금껏 그 아들을 홀로 키우며 이런 냉대 또 이런 거절 아마 이제는 익숙할 대로 익숙해져 있던 터였겠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아버지는 카메라 앞에서 참아왔던 절망의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책 한 권에 담겨졌습니다. 그 책은 안녕 피터팬이라는 책입니다. 2세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아들을 아버지는 병명으로 부르지 않고 피터팬이라고 부르기로 하셨답니다. 방송이 나가고 뜻있는 사람들의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시설에서 그의 아들을 받아주겠다라는 연락이 왔답니다. 아버지는 두 번째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요.
이제 그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했지만 좀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 합니다.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거절당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 시설은 피터팬 동화 속에 나오는 피터팬이 사는 네버랜드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이 책의 수익금 전액을 그 시설 네버랜드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오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에 나오시고 이제 그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긴 했지만 처음에 방송에서 그분은 답이 없다 이렇게 절망하셨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라고. 그런 순간 제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하는 지점, 바로 이 지점 아닌가 싶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또 큰 시련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사실 그 어려움이나 시련 그 자체보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 답이 없다 느끼는 것, 아마 사람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절망에 빠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선택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 자신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선택지를 잃어버리고 그저 단 하나의 선택지에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그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5절에서 7절에 그 선포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7절에 그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입니다. 나중에 유다의 고관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무리에 합류합니다. 이 무리를 향해 예레미야는 먼저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실로는 어떤 곳인가요? 사무엘 시대의 실로는 원래 언약궤가 있던 곳입니다. 한때 영적인 중심지, 거룩한 성지였던 곳, 바로 이 실로입니다. 그러나 한 전쟁에서 그 언약궤를 잃어버렸고 그 후 그 언약궤는 다시는 실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로는 어떤 곳인가? 한때 거룩한 장소였지만 이제 폐허가 된 성소, 잊혀진 거룩한 장소의 대명사, 바로 실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 그 도시 자체에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그 도시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입니까? 원래 그 도시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하면
멀리 시바의 여왕까지 찾아와서 감탄하고 솔로몬의 지혜 또 그 건축물들 보고 감탄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그 도시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 그리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5절에 예레미야는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은 황폐하게 되었고 도시는 파괴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고 곧 그 말씀대로 성전과 도성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오늘의 주제 고난과 관련하여 유다 백성이 처한 이 상황을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에게 힘든 시간, 절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고난이라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도성이 황폐화되는 것은 그저 그들의 불순종의 대가일 뿐입니다. 죄를 지어 징계를 받는 것이지 고난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선택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징계를 받습니다. 무시무시한 멸망과 징계라는 단 하나의 선택지가 이제 그들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고난, 그것도 진정한 고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선택지를 잃어버린 사람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나? 유다 백성들, 그들이 듣기 참 어려운, 참 듣기 싫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한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아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은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전과 도성에 대한 말씀이 몹시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에게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권력은 가진 사람들이 죽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함으로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일 혹은 어려움에 처하는 일, 고난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받는 것은 고난 아니라 그저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겪는 것이 바로 참된 고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난이 없다, 꼭 좋은 것인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아무 저항이 없다, 꼭 괜찮은 삶이라 말할 수 있는가? 혹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저항, 그 사이에서 애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 꼭 품격 있는 삶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는 삶, 오히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고난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될 수 있는 고난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품격 중에도 가장 높은 품격, 최고의 품격이라 할 수 있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사람들이 선택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나? 선택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무슨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택지를 잃어버리고 오직 재앙이라는 선택지, 오직 멸망이라는 선택지만 받아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또 다른 새로운 선택지, 재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 돌이킬 수 있는 선택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선택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의 이 행동은 좀 답답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또 모순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선택지를 주려는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재앙이 찾아왔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택지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 선택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 그리스도인의 참된 품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듣지 않을 것 알면서, 이런 저항과 이런 반대가 있을 것 몰라서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것까지도 알면서, 그럼에도 그들에게 선택지를 주려 하는 것, 선택지를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들에게 돌이킬 다른 길을 제시하려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참된 품격은 바로 여기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여기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레미야는 선택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기 자신은
선택지를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앙이라는 선택지만 가진 이들에게 돌이킴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를 전하려다 자기 자신은 오히려 죽음이라는 선택지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택지를 나누어 주기 위해 자기가 갖고 있던 선택지를 기꺼이 내어놓고 기꺼이 버리는 이야기, 그런 고난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기 위해 자신의 선택지를 내어주신 사건, 우리는 이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 모든 선택지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선택지, 그리고 죽음과 사망의 선택지, 죄의 결과, 사람들은 이런 선택지만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선택지를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선택지, 생명의 선택지, 생명의 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기 자신의 선택지는 잃어버리셔야 또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그저 십자가라는 죽음의 선택지를 받아들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지를 기꺼이 포기하면서 선택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다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 하나를 제공하는 것,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 하나를 제공하는 것, 이를 위해 사는 삶,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품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선택 하시겠습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내가 이 말씀 전했을 때 죽을 것 알지만, 죽음의 위협 당할 것 알지만 순종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다시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지가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택지 없는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며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대답들을 선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에게도 선택할 수 없는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주어진 선택의 기회를 잘못 사용하여 잘못된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도 언젠가 선택지가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춘 삶, 선택지가 없어 무너짐만 기다리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십시다. 그리고 선택지 없어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이들 위해 사십시다. 혹 이 일로 내 선택지가 줄어들고 혹 이 일로 내 선택지를 빼앗기게 된다 하더라도 기회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전하며 선택지를 빼앗긴 이들에게 그 선택지를 찾아주며 그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명선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잘못됐을 때 다시는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바른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선택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선택지가 줄어들더라도, 아니 내 선택지가 없어지더라도 주님, 그들에게 생명의 선택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선택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지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선택할 수 있지만 곧 후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선택지를 잃어버린 막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새롭게 주시는 생명의 선택지 붙잡고 살게 하시고 또 여전히 선택지 없는 삶을 사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나의 선택지를 내어주며 하나님의 생명의 선택지를 전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지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생명의 선택지를 내어주시기 위해 자신의 선택지를 기꺼이 버리시고 선택지 없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